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이 낯선 땅에 일가 친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별로 연락이 없었고 왕래가 없었던 그런 먼 친척도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는 서로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민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동네에 한국 사람 한 가족만 살고 있어도 그렇게 의지가 되고 또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 동양인만 있어도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위안이 되고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낯선 외국에서 혈혈단신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롯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때 아브람은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사레와 또 그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일기로 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였던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중동 지방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큰 의지가 되는,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서로 친척끼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의지가 되는 것 이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의지되는 것이 어쩌면 생명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낯설고 힘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그리고 75세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롯과 함께 기거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돌봐줄 유일한 피부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밀한 관계였던 아브라함과 롯이 또 이렇게 먼 길을 서로 의지하며 여행을 해왔고 또 숱하게 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함께 넘어왔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들은 서로 각자의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갈등은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애초부터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무작정 길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만 붙잡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표현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시면서 어느 곳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먼저 떠나면, 먼저 출발하면,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떠나면 그 길을 보여주겠다. 먼저 출발하면 그 땅을 보여주시겠다. 먼저 가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만 따라서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딱 도착해서 봤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땅에 기름이 넘치고 곡식이 많이 맺히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풍성한 어떤 그런 소출을 걷게 되고 뭐 그런 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기거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 살기 위해서 좀 풍족한 땅인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만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만 긴장이 좀 풀리게 되고 어느 정도 방심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던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느냐 애굽으로 가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서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세상 풍습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과 습관을 따라서 가나안 애굽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흐름을 따라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하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는 시선을 조금 늦췄더니 금방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 풍습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서 쭉 왔어요. 그러나 잠깐 말씀을 향해서 바라봤던 그 눈을 잠깐 늦췄더니 그 마음속에 나태해지게 되고 이렇게 넘어져서 애굽 땅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마저 받게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고 그곳에 가서 위기를 넘기고 그곳에 가서 배불리 먹고 애굽 땅으로 가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다른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을 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쫓지 않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기준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게 더 큰 재앙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뭔가 내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말씀과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되면 뭔가 자꾸 어떤 사인이 오게 되고 경고가 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 나를 회개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이 있느냐, 아니면 실패와 위기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풍요와 번영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와 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위기가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셨던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와 이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에게서 육축과 은금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풍부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육축과 은과 금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육축과 은금을 관리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정신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육축과 은금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의미하는 그런 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내가 다른 것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애굽까지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복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또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좌로 가던 우로 가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왼쪽 땅을 취하느냐 오른쪽 땅을 취하느냐, 내가 받을 복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고 그곳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하든지 내가 좌하든지 그건 나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가는 삶, 이것만이 내게 진정한 삶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죠. 앞으로 자손 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터전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고,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땅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롯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봤어요. 즉,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 내가 어느 곳에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느 곳에 살면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느 곳에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악을 범했던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결국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내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의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고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결국은 유황불로 멸망하게 되는 엄청난 재앙으로 망하게 되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풍요인 것 같이 보였고 번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갔지만 결국은 그는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 소돔 땅에 살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내 의지를 따라서 바라봤을 때,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셔서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어떤 나의 가치관과 어떤 기준을 따라서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 흐름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던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신 곳, 롯처럼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명하신 곳,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메마른 땅이든지 그 땅이 물이 풍족하지 않든지 따지지 않았어요. 그 땅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지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땅인지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나는 없고 주님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곳, 그곳만을 바라볼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았던 그 복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받은 복에 도취하고 내가 복받은 사실에 주목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이 수많은 복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 주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복에 도취되고 그 복 주신 그 사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받은 복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더 말씀을 쫓게 되고, 말씀을 쫓았다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구나, 더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풍요와 번영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위기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요와 번영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저희 청년들과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매일매일 있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우리 실천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수습 기간이라서 이 선배 직원에게 계속해서 이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그런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인데 자매가 굉장히 까칠하게 굉장히 이 좀 틱틱거리면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지 않고 굉장히 이게 좀 까다롭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직장에 출근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트레이닝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그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 자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웃으면서 계속해서 더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날 그 주에 패스해야 될 그런 그 실험이 있었는데 그 과목도 패스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참 신기해요.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응답되는 게 느껴져요. 그걸 경험했어요.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함께 기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 산이 얼마나 높고 위험하고 어려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께 주목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이든지 축복과 번영이든지 그것은 매개체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물질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위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번영이 오든 위기가 오든 땅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인지,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구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을 채우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선을 조금도 늦추지 아니하고 받은 축복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축복 때문에 나태해지고 축복 때문에, 축복과 번영과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위기와 실패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롯처럼 소돔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해서 더 기뻐하게 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